어떤 젊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은행장이 됐다고 합니다. 큰 은행을 책임지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자기 전임자를 찾아가서, 전임자는 아주 경험이 많은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그 전임자한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전임자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성공이란 right decisions, 판단을 잘해야 된다.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물어보니까 한 단어다. experience, 경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이 old man이 이 영맨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단어다. wrong decisions.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right decision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핀 29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실패했죠. 라반이 내가 어떻게 공으로 아무 삭도 받지 않고 내 양을 치겠는가? 네 삭스를 네가 먼저 말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을 때 야곱이 라헬, 당신의 딸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딜을 했습니다. 라반이 좋다 그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할 때에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더 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발목이 붙잡혀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데 명수였던 야곱이 오히려 속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실패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14년을 다 채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잡아놓기 위해서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가 뭐든지 말하면 네가 말하는 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나 계속해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야곱이 이번에는 라반에게 당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 라반에게 멋지게 승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제안한 조건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들,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양이나 염소나 하얀 것이 그것이 상품이죠. 거기 뭐 검은 점이 있거나 뭐 줄이 같거나 얼룩덜룩한 것들은 말하자면 하품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진해서 그런 양들을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라반은 속으로 놀랬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7년 동안 낮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14년 동안 일을 하더니 얘가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라반은 쾌히 승낙했죠. 좋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양떼와 염소떼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 거, 점은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 손에 붙여가지고 멀리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야곱이 쳐야 될 그 양과 염소는 하얀 것만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께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앞으로 하얀 양들 속에서는, 하얀 염소 속에서는 또 하얀 것만 나올 것이니까 앞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속으로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야곱, 네가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네 건 한 마리도 없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남은 이 흰 양들을 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취해서 그 껍질을 조금씩 뺏겨가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해서 이 얼룩덜룩한 가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을 양들이, 염소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개천가에 그 물통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 와서 양들이 이제 새끼를 베는데 그 가지를 보면서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뱉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아주 실한 양들이 튼튼한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뵐 때 거기다가 얼룩덜룩한 나무를 딱 세워가지고 그 실한 양으로부터는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게 하고 혹시 비실비실한 양들이 오면 그 나무를 치워가지고 비실비실한 양들은 그 얼룩덜룩한 나무가 없으니까 하얀 양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실비실한 하얀 양들만 나와서 라반의 것은 다 비실비실한 게 되게 하고 자기 것은 다 튼튼한 거게 되게 하고 그러한 일을 야곱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과학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비과학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기사를 과학적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흰 양끼리 하면 또 검은 양이 나오는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에 무슨 신풍나무에 그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화학적인 성분이 막 나오게 한 것이 얼룩진 양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죠.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하면 너는 이제부터 예쁜 사과만 먹어라. 예쁜 과일만 먹어라. 그래야 예쁜 아기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것을 봤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걸 낳았다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옛날 할머니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얼룩덜룩한 양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상히 보시고 야곱의 방법대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얻은 이 얼룩덜룩한 이 양들은 야곱의 방법이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룩덜룩한 양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초자연적인 해석이 있는데 칼빈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한 방법을 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근거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 3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꿈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얼룩덜룩한 점 있는 검은 그러한 양과 염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앞으로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이 다 너한테 주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아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얼룩덜룩한 것만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삼촌한테 그렇게 바보 같은, 우리가 볼 땐 바보 같은 말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얼룩덜룩한 양을 얻게 되는 방법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야곱이 그 물가에 세웠던 이 나뭇가지 그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 장대에 높이 들었던 놋뱀에 비유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 40년 동안 음식이 없는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먹게 되었는데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 모양은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꿀송이처럼 달다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하늘로서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만나를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주실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 다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한 것은, 원망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뱀들을 빨리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 처방전이 참 기이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이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다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다만 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가 날 것이다,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데 또 뱀을 보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금 나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으라는 말이냐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이니까 내가 믿어보자. 그리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그 장대에 달렸던 노뱀이 바로 자신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된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노뱀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 때문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뱀을 매달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십자가 위에 죄를 매달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그 죄를 매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죄악 덩어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처방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바나바라는 중재인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아주 기이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밀란의 주모자로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범으로 포박되어 지금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극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양심범이 잡혀 들어왔는데 그는 살인이나 강도나 치안범이 아니라 혹은 독립을 운동을 한 열심당원도 아니었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종교범이었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공회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참남한 죄에 블라스피미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붙잡아 왔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볼 때에는 그것이 죽일 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당시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범죄자를 하나 특별 사면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석방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흉악범, 살인범 바나바를 놓아줄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당연히 그 흉악범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놓아주라 이렇게 나올 줄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이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이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의 그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해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다. 자기가 선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졸지에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을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가? 왜 나는 갑자기 석방이 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히고 피가 튈 때에 바나바는 자기의 손을 붙들며 어루만지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 못은 내 손에 박혀야 되는데 어째서 나와 같은 중죄인이 석방이 되고 저 죄 없는 사람이 내 자리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있는가 두려워하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또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저 위에 매달려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석방이 되고 나 대신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저 사람과 나는 정말로 기구한 운명이다라고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과 바나바는 대속의 관계입니다. 대신 속하여 주신 우리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바라바라는 죄인의 십자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죄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바나바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죄인들을 또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이 나뭇가지를 양들이 보는 앞에 물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야곱에게 많은 생명을 몰아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세워진 노뱀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을 읽었는데 시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첫 부분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오랜 기간 없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인이었습니다. 레아로부터는 줄줄이 자녀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기한테는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라헬이 초조함에 극에 달해가지고 나로 자식을 낳지 않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극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대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은 옳았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택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셰일리아 핀이라는 메디컬 라이터가 웹MD 헬스라는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입니다. 제목이 Is prayer good medicine? Perhaps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좋은 약입니까? 좋은 약일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와 불임 치료에 관한 어떤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제리오 로보라는 콜롬비아 의과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부속 병원인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호스피탈의 산부인과 과장입니다. 그 사람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곧 불임 치료를 받던 여성들 가운데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분이 199명의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 여성일까 신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의 차병원과 합작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99명의 한국 불임 여성들을 무작위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100명씩 나눴겠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똑같은 인공수정의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사진을 중보 기도팀에 보내서 하나님께 그들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인의 기도가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상식이죠. 그래서 의사들도 병자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기도하면 마음의 안정을 갖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내 몸에 영향을 끼쳐서 병이 낫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몸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 몸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distant healing, 먼 곳에서 중보 기도한 것이 그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사진은 세 그룹의 중보 기도팀에게 보내졌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세 곳으로 나눠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4달 동안 불임 치료하면서 중보 기도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보 기도를 받은 여성들 가운데는 44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반면에 중보 기도를 받지 않고 그냥 의학적인 절차만 밟은 사람들은 약 4분의 1이 임신을 했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를 받은 여성들은 약 절반이 임신을 했고 중보 기도를 받지 않은 여성들은 약 4분의 1이 임신을 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로버 박사팀은 이 불가사의한 실험 결과를 학술지에 냈습니다. The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이라는 학술지에 2001년 9월호에 발표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호주 사람들이 한국 여자의 사진을 들고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여자의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혹은 부인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신자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를 내가 마음에 품고 마치 태아를 엄마가 뱃속에 품고 10개월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 부인에게 태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택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택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우리 교회에 많이 탄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